호수를 끼고 지어진 3층짜리 카페가 있다면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가장 높은 층의 창가 자리로 몰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1층과 3층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10m 내외의 차이이지만 그러나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차이는 경이로울 정도로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물도 장소의 시선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종료주일 아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에도 기뻐한 흔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며칠 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죽기 위해 오셨음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역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민망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깊은 불안, 고뇌, 죽음을 앞둔 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죽고 싶지 않고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라는 죄의 열매들 속에서 죽는 인생들이 느끼는 참혹한 영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건강할 때 죄로 인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죄의 싹신 사망의 무서움을 경험시켜 주시기 전에는 이런 불안을 못 느낍니다. 주님의 영혼은 이미 좌절과 침체에 빠져 있었고 감정은 거의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지옥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면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을 당장 포기하면 당장 고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혈들 많이 하셨지요. 헌혈은 숭고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헌혈은 내 선택입니다. 하지만 막상 헌혈하려고 침상에 누웠지만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고자 자원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지옥의 고통이 주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서 민망하시면 그만두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앞에 닥친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주님께서는 구속사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절부터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 속에서 주님은 포기케 해달라는 호소에서 당신이 이것을 위해 이때 왔다며 당신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음 때문에 번민한 흔적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관점이 변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처럼 거창하게 무슨 액션을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요 라고 돌아서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두었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아버지께 두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아주 대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상승시킵니다. 땅에만 머물고 우리의 문제에만 속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의 관점을 하나님께 상승시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마치 돋보기로 여드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드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더러운 고름덩이 뿐입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눈을 가지고 나 자신과 인생을
다시 내려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판단이 동일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거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 위치에 따라 시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결과인 동시에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고도 관점과 시선이 기도 전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은 상태의 혼자만의 독백입니다. 오랜 기도의 삶을 산다고 차타가 인정하더라도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분은 기도를 안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지만 자기 여드름을 계속해서 보는 상태에 있지 하나님과 시선을 전혀 맞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자마자 지옥의 공포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과 마주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져올 엄청난 생명의 열매로 시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선, 즉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바꾸어 버립니다. 매일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겠다, 힘들다고 하던 사람이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하면, 즉 자기 감옥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독을 가진 뱀입니다. 독사가 귀엽습니까? 독사가 예쁩니까? 독사가 사랑스럽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징그럽고 끔찍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당장 돌멩이가 있으면 돌로 들어칠 겁니다. 이런 독사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뱀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독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이런 독뱀보다 못한 징그럽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뱀과 사람의 관계 이상으로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뱀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라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사 같은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행복을 주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셨고, 그 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당신의 죽음으로 기꺼이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그 경이로운 죄인을 구속하는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독사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감격으로 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수치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의 확실한 영광이다. 한번 하세요. 시작. 학 그러지 말고 금방 하시네요. 그죠? 확실히. 예, 우리가 확실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시선이 바뀌고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에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시편 8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일이지만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구원 사역은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창조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재료였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들의 생명이 희생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감당하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우리가 남에게 좀 나눠주고 봉사하니까 사랑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독사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욕심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 하나 붙들고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 내가 무슨 티켓 하나 받아 놓은 것,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70이 가까우신 분들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난 늙었는데 뭐? 아니요. 앞으로 더 늙어야 돼요. 앞으로 여기 건강하신 분들, 70대이신 분들은 20, 30년 더 늙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늙어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어린이도 젊은이도 나이가 들고요, 에너지가 점점 줄고요, 활동력이 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늙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고독한 노년을 함께 보내줄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배우자나 자녀가 아닙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요, 장성하면 눈치 봐야 하고 멀리 있으면 보고프고 가까이 있으면 귀찮아집니다. 그게 자식이지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다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거요. 부부가 건강을 함께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부가 한 날 한시에 떠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홀로 고독하게 남은 인생을 몇 년, 십몇 년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독한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 시간은 어디에서 누구와 보낼 때 가장 행복할까요? 젊은 날부터 함께하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며 죽음 넘어서까지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학창시절 친구입니까? 회사 친구들입니까? 사촌들입니까? 취미 동아리 모임입니까? 탁구 모임입니까? 술 친구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날부터 젊은 날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서 느끼고 화장터에서 더욱 실감하는 대로입니다. 자냐, 그렇지? 집중하자. 오랜만에 교회 왔으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으며 함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뒤에서는 기도와 모범으로 젊은 세대를 격려하며 그렇게 늙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노년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락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늙어도 이 교회가 지금처럼 건재해야 하고 가족 같은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살갑게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있는 공동체로 유지 혹은 더 발전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다음 세대가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하늘 가족 공동체성이 훼손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없는 경로당 교회들이 된 현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은 분들만 앉아 계시고 목사님도 늙었고 야, 이 교회 건물 팔아서 우리 목사님은 퇴직시키고 우리는 이제 모두 흩어지자.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 사실에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나에 대해 관심에서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상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잠시 가로놓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 보십시오. 가로놓기 하겠습니다. 예시를 드립니다. 나는 학교에 다닌다. 나는 학원에 다닌다. 자, 나는 수영장에, 자, 가로놓기 합시다. 나는 수영장에, 나는 회사에, 나는 은행에, 나는 마트에 안 간다? 다닌다. 예.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집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학교에 다닌다, 학원에 다닌다, 나는 수영장에 다닌다, 회사에 다닌다, 은행에 다닌다, 마트에 다닌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에 다닌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가족에 속해서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 표현이 나에게 어색하거나 충격적이지 않는 분들은 교회가 직장이나 학교나 마트 이상이 아닌 겁니다. 즉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과 나의 전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직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마트나 학교 다니듯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러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여차하면 언제든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교회에 다닌다면 나의 전 인생 과정에 행복과 소망으로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로 교회에 다니며 늙어간다면 어떻게 따뜻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교회의 생명과 건강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권면드립니다. 교회에 속하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다니다가 없어지는 손님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자녀들은, 이 교회는 그냥 마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니는 교회로 끝나버립니다. 주일에 영적인 자신의 종교성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있어도 자식들이 교회를 가족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 뺏겨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이 되고 하늘 가족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자리를 이 교회에서 만들어내십시오. 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되십시오. 꼭 중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그만, 안 나오도 그만, 헌금 안 내도 그만, 그 봉사 안 해도 그만,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그게 편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속하기를 싫어할까요? 속하면 책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유익만 얻고 싶어 하지 유익을 주기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은 부모의 희생적인 책임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 또 그런 희생으로 가족을 이룹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가족은 가족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혈연으로 묶어 있기에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가족이고, 거기에 부모가 그 책임을 하고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또 다른 가족을 이루어서 또 그 책임을 합니다. 이것이 답습이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족, 하늘 가족은 어떻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6월 3일에 선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쪽으로 투표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반쪽 나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3주 전에 그렇게 설교해서 교회가 지금 반쪽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취향도 다 다릅니다.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독사보다 더 독하고 징그러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에 우리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늘 가족이 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열매로서의 사랑 때문에 함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속하셔야 합니다. 셀 모임 잘 참석하시고요, 교회 봉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가족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어린 시절부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사야 되겠다고. 그 청년에게 네가 앞으로 이래 한다,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밥을 사기 전에 자신의 첫 월급을 받아서 자기 후배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고 통닭을 사고 저한테는 제일 늦게 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책임대로 이 청년이 자라나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속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한 가족됨을 추구했는지. 그런데요, 그 같은 또래의 청년들 그 나이쯤에 갔는데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 우리 애 좀 알아주세요. 좀 챙겨주세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보면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심는 것만 거두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 정신적으로 병드는 아이들이 여러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게 좀 버텨지지만 부모님들이 사그러지면, 걔네들이 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늘 가족을 줄 수 있는 부모는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시선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시선이 땅으로 갑니다. 노후대책, 내 자녀들에게 집안채라도 물려줘야지. 자꾸 땅으로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 자신에게 쏠려있던 관심이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에게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때를 면하며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를 여러분의 기회로 삼고 이때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는 삶으로,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한 삶으로 복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덕과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과 교회와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져 있고 관심사가 달라져 있고 삶의 목적과 목표와 취미와 우리의 교양 생활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라나고 하늘 가족에 속해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나이 먹고 늙어가다가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으로 이사하여 다시 영광 중에 재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